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잔느기용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체험으로는 잔느기용의 영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배우기로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헛된 체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새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전에 우리 대학원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멈췄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독서팀에서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애는 차차 한번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 책을 보시면 양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표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표지 안쪽 날개, 그 안쪽 날개 보면 생애가 있으니까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48년도에 태어나서 17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1648년도에 태어나서 1717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면은 16살 때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22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28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도중에 몇 명 또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도 가게 되고 쭉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시면은 카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 이교도라고 정죄당한 채 이단으로 몰리게 된 거죠. 8년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출감한 후에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면은 잔느경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택연금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처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영적인 길을 사모한 사람들이 잔느경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70세의 나이로 번영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영혼의 폭포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는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가 내용이 흡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있는지 모르겠으면서 그냥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이런 책들은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에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우리 영성 포럼 시간에 영혼의 폭포수를 공부했지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 끝나고 나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를 다시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이제 이 자서전을 공부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다루시잖아요. 잘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때 4가지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죠?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제 환경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연단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자서전을 같이 공부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4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잔느기용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이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나를 아는 지식,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주제 속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 체험입니다. 다른 체험을 임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체험과 임재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체험과 임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체험과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성장하신 분들은 신뢰를 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체험 자체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제 잔느경의 이 자서전을 같이 읽어가면서 잔느경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는 공부를 하겠지만 체험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잔느경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질문 하셨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험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 복음의 기초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이제 잔느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잔느경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제 반추가 조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 그러니까 다루심 속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만약에 생각나게 하시면은 이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츠만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제가 잔느경 책을 먼저 읽지 않았고 오츠만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잔느경 책까지 같이 읽어보니까 결국은 잔느경이 말했던 사상이 은연중에 오츠만이 작품 안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오츠만이나 잔느경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우리 늘 말씀드렸처럼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이제 개인과 영성 속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진도는 빨리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진도 빨리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한번 천천히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네, 프롤로그는 편집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저한테도 이 잔느경의 자서전 영어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책 제가 책만 샀습니다. 읽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은 좀 비교해서 보려고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롤로그 이런 부분들은 이 주란노 출판사에서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읽어가면서요. 네. 좀 우리 안에 찾으셨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적인 힘으로 만든 모든 헛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은 물론 모든 이들을 성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고통과 수고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이다. 어찌 보면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잔느경 입장에서 이 책의 조술 목적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할 기회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단으로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교도로 몰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니까 이때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 시대적 배경이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기 아까 1700년도 몇 년도였죠? 네. 1648년이 17세기 18세기잖아요. 1717년이니까. 그러니까 16세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칼빈만 설명하면은 칼빈의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칼빈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잔느경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근데 잔느경은 카톨릭 교도 안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녀의 작품이 상당히 이 루터 칼빈처럼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이게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전통 속에 있으면서도 카톨릭의 가르침과 안 맞고 지금 카톨릭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는 거죠? 개신교 흐름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정제하기 위해서 잔느경이 살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 잔느경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부유한 층이니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이제 잔느경이 백정 부인이었다. 그러면은 뭐 소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잔느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받는 겁니다. 그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안 썼어야 됐어요. 이 책 써가지고 소명이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명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썼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잔느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쉽게 말해서 당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이 책을 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다 정리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 구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은 물론 모든 이들을 성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고통과 수고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여러분 태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네, 있는 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더는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개신교 전통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루터하고 칼빈이 목회하던 당시에는 제일 큰 화두가 뭐냐면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정답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사람의 의지의 역할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루터 칼빈 입장에서는 의지의 역할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카톨릭은 어떤 체제냐면 혹시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카톨릭 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인간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려면 최소한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구원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선행으로 생각한 겁니다. 선행으로. 그러니까 아무개나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선행. 그러니까 선행으로 무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와 칼빈은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도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협력이라는 단어 쓰다 보면 동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여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의 성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구원 받을 때도 선행이라는 최소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 이를 때도 50대 50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99.9999를 가져가고 우리는 0.00 이렇게 약간 가져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어느 것도 취하시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더는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무너뜨리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헛된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무신다. 그리고 그 참혹한 폐허 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카톨릭 당시 신부들로 얘기한다면 카톨릭 신부들이 봤을 때 이 사상이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 딱 대학 순간부터 어떤 마음도 괜찮은 이 책은 잘못된 책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책을 읽어보면 거의 지금 우리 개신교 사상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문단을 잔느경의 입장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현재 과거 앞으로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 잔느경이 현재 입장에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도 책을 써보지만은 책을 하루 만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현재 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를 반추하는 겁니다. 그죠? 미래에 대해서는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잔느경 입장에 봐서는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당시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시에 삶을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현재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성화의 여정 속에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아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깨닫고 보니까 자아로 살았다.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그러시잖아요. 과거에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 할까? 아버지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았다. 지금 현재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시절부터 자아를 파쇄하시려고 아버지를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그냥 사니 못 사니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면 이 상처가 결국은 교만에서 받은 상처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면 이제 내적 치유로 가버립니다. 내가 그냥 과거 이 30년 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 있어갖고 남편에게 좀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해되시겠죠? 내가 과거에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를 내 남편한테 이렇게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조성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못 깨달아갖고 고생했구나. 상처받은 나도 힘들지만 상처 주신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 마음속에서 용서가 된다고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으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현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또 묵상하고 그걸 또 현재도 적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책을 쓰고 있는 잔느경이 깨달은 거지 과거에 깨달은 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신령한 집으로 부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삶을 살기 훈련하신다. 그러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죠? 무너뜨린다. 이게 뭐가 무너지냐? 자기 의가 무너집니다. 자기 의. 자기 오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공로가 무너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무너집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너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무너지고 공로가 무너지고 자랑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니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이게 상실로 나가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자아상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좋은 말로. 근데 이게 자아상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지면은 너무 좋은 건데, 만약에 자아상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뭐라고 할까?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죠. 그러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냥 자녀들에게 사랑을 했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대부분 상처를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육신으로 세웠던 집을, 이게 지금 육신으로 세운 집이잖아요. 육신으로 세운 집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놓은 헛된 모든 것을 완전히 지금 허무시고, 그리고 참혹한 폐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또 보충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명과 능력을 따로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성전을 지금 세우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 부른다. 그죠? 이게 하나님은 다른 거 다루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육신으로 세운 집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지체들도 지금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뜻이죠? 네,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쭉 그 스토리를 설명해 가겠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한번 우리도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이제 같이 추적해 가서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이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카운슬러라도 되느냐 거룩한 지혜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가장한 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바로 하나님만의 섭리를 말이다. 만약 이걸 제가 그 카톨릭 사제라고 한다면 잔해경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 대목에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겠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뭐 잔해경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는데 잔해경이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때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남성 우월 시대였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빈약한 평신도의 여성이 카톨릭 사제들을 향해서 더 공격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불쾌했습니까?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천재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비상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말이다. 이런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누가 우리에게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파괴와 죽음은 지혜의 명성과 이력을 알고 있는 듯하다. 사람이 참된 지혜를 깨닫는 순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직 그분 안에서 말이죠. 존재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참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들추어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지금 잔해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과정을 체험할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A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확 들춰내 버렸습니다. 들춰내고 보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A라는 사람을 주님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확 들춰내고 감찰시켜내고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은 얼마나 이 벌거벗은 상태가 되니까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지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이 이제 우리 이제 정죄가 아니니까 이 부끄러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듯이 이 부끄러움이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이제 우리 이제 순전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끄러움, 이 벌거벗은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순전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시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인 거죠.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얼른 이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버려야 돼. 이해되시죠?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상태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동시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시니까 그럼 그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순전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겠습니까?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잔느기용이 추구하는 영적인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께서 이 부끄러움, 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또 감사하면 이렇게 순전한 부분까지만 나갈 수 있으면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책을 읽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과거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써서도 안 될 내용도 썼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부님하고 스캔들 일어난 사건들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잔내경 입장에서는 성령이 감동하시면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써놨다냐, 뭐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은 이제 누명이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자녀에게 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상속 부모님 유산 받은 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기 위한 계략이다 안 받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분 나오니까 공부하려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종을 다루는 지혜를,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종을 뭐 하느냐? 다루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두 단어로 표현할 때 경륜 또는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에 의해서 오늘 아마 조금 후에 말씀 들으실 때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두둑을 패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순전한 사람 되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때들을 지혜들을 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답해 주시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아픕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아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그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떻게 하죠? 알게 되겠어요. 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혹시 자녀들이 뭔가 막 물어봐서 대답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안다고 대답했다가 애들이 아니다게 보면 골치 아파오십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죠? 우리 편의 생각은 살아야 사는 건데 하나님 편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산다가 아니. 이게 신앙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으면 사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어야 산다가니 이게 우리가 환장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에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진노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훨씬 의롭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보다 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남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큼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떠하죠? 진노하고 계심을 보았다.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 신뢰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기 신뢰가. 그래서 가만히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왜 끊임없이 날마다 다루셨는가? 그게 금방 알아집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겸손을 부른다면 결국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바울이 또 이 사단의 가시뿐만 아닙니다. 가는 사역 현장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다루심이죠. 저는 가끔씩 지금 말고요. 예전에는 참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대해 가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사역을 시키시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러잖아요. 굳이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서 주셔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뭐가 나는 거죠? 자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필요한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경험자가 되시죠? 고난도 그러잖아요. 고난도 필요한데 너무 많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해하시면은 잔리경인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그래서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이신 주님은 비둘기 형상 아래 매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위장된 온유함을 지니신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을 엄하게 대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직체하셨다. 그러나 불쌍한 지인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주셨다. 그분은 스스로 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나의 구원을 열망하셨습니다. 내 안에 추악함을 발견한 불쌍한 이 죄인은 절망한 채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의 치유의 샘에 들어가 양털같이 휘어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사랑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구원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보상으로 당연히 천국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또 죄인에게는 자비의 문이 닫혀 있고 그들은 천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 이들은 이미 자신의 공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 반면에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날개로 구세주의 품으로 날아간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업적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이다. 또 자신이 바로 행복의 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부정과 추잡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통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자는 겁니다. 네, 일단 보고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까지 받았다. 이처럼 크나큰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게 전부 다 개신교 사상이랑 비슷합니다. 개신교 사상하고. 네. 만약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가 의로웠다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 중심적 성향을 버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어떻게 돼요? 믿음을 두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그의 행위로 이루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거죠. 주신 것이다.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인도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회심한 지인들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균형추로 사용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하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세운 교만한 반석은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의를 허무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전제론적인 면에서 이미 다 이렇게 훈련도 되셨고 경험하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날마다 힘든 게 뭐냐면은 상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날마다 일마다 이 상태가 문제입니다. 상태. 그래서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 그죠? 어떤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 이벤트를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신뢰할 때가 훨씬 많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미 이제 전제론적인 면에서 공부할 때는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게 학습 때 있으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이벤트는 항상 오늘 일이잖아요. 오늘. 또 오늘 통과해서도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힘들지만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 영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영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육신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지체들도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현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죠?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학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학습, 훈련, 습관. 또 훈련이 잘 되어지면 연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습, 훈련,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툭 치면 하나님 의뢰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심코 있으면 육신을 의뢰해버립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죠. 혹시 이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지체들께서 많이 잊어버리시잖아요. 많이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잊어버릴 거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잊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마저도 제가 잃어버리네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어떻게 의뢰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펌판이가 또 잊어버렸답니다.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왜냐면은 날마다 잊어버리는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얼마나 물론 이제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편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안 잊어먹어요. 그런 것도 기억도 잘 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가 이제 전제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훈련 받으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상태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 그때 딱 감정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일단은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잖아요. 좀 표현 이 뭐 하나 더 적용할까요? 일단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마음이 상하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상한 거는 어떤 면에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서 이거를 표출했냐 안 했냐가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근데 상함마저 없다 하면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무뎌졌다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지금 혼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길거리 가보는데 누가 얼빠를 팍 때렸어요. 성질 나야 정상이지. 성질도 안 나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 손자가 와갖고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그게 무례하게 안 느껴지면 잘못하면 뭐가 되는데 잘못하면 손자와 나는 친구가 돼버립니다. 할머니 친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잘못했을 때는 할머니도 당연히 엄하게 그거는 이제 좋은 거죠.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상했는데 이거를 바로 6에서 6으로 바로 표출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좀 마음 상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표출. 그러니까 표출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 혼의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을 쫓는 것, 육신을 쫓는 삶을 혼의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뭘 못 박는 거냐? 육신을 쫓는 걸 못 박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이벤트 보면은 다 어느 누구나 마음이 상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가 혼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죠? 상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부분은 그 상함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해되셨죠? 내려놓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성령을 의리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적용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계획하실 궁극적인 모든 것은 현실의 인간이 만든 교만한 것을 뒤엎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은 이치이다. 그분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충하는지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주신 의로운 사랑과 은사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한 뭐란 거죠? 결과. 이게 생명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기 교만으로 쌓은 것을 허물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그분의 지혜이다. 강한 것을 꺾기 위해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접하게 될 나의 삶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뭐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제 1번 문제 하나 그래서 20절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약간 이렇게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공부해 가면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잔내경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말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고쳐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